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꼭 과거의 옛날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열거하면서 당신이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이러하다 막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과거의 것은 이미 지금 싸우는 이 전의 시점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가지고 그 현장 삶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 불이 부딪혀도 불꽃이 튈 텐데 과거까지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서로 스트레스예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을 건 잊어야 돼요. 과거의 아픔의 기억이라든가 서로 상처 줬던 것들이라든가 슬픔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피해자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에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그 어루만지심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상처받은 그 모습을 안고 있는 나도 불행할 뿐더러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꾸 말을 시켜봐요. 그러면 환자가 아이고 말 걸어줘서 고맙소 계속 얘기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귀찮아해요. 귀찮아. 제발 좀 나 혼자 내버려 두라고. 아픈 사람에게는 조용히 혼자 놔두는 것도 치료의 방법입니다.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옆에서 막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과거의 아픔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주변의 가족에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시편 103편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늘 언제나 말씀을 하고 모세의 입술에 선지자들의 그런 입술에 항상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껏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팽하니 흘려보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에 풍청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거꾸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과 내가 채우며 사는 사람과의 그 차이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손에 쥐일 만한 그런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심의 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채우며 사느냐의 결정적인 갈림길의 척도입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하루의 시작을, 몸이 불편하신 분은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변화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결국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 풍성한 소출은 누구 덕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의 대가로서 내게 응답하신 결과로서의 수확입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출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출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지금껏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논밭에서 똑같이 수고하는 것은 똑같아요.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도 동일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하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풍성한 창고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고는 어떤 도둑도 뚫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창고는 그 누구도 넘보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 중에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이방 땅,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지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그 중심에서 그것을 기적을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칠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거든요.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순간순간 떡을 떼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몇 명 조금씩 떼더라도 이 사람 몇 명 죽고 나면 금방 없어질 것이 뻔한 눈에 보이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 확 나눠지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지금껏 의심스러웠던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이제 확신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떼어지면서 우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우와!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막 흥분되고 나눠주면 내내 기쁨으로 감격에 겨워서 나눠주는 그 일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질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이제 와 있어요. 아직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3일 동안 밤낮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전혀 믿음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믿음 없는 반응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얻어서 가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예수님,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요, 예수님 돈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게 벳세다 광야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기적의 현장을 맛보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칠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고 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의 제자들이 무엇을 핑계로 댑니까? 예수님, 이곳은 광야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광야, 벌판이지 않습니까? 돈이 일확천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곳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답답해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에 이렇게 지배받아서 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되고 꺾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바로 환경이 나쁘면 역사하지 못하고 조건이 안 맞춰주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서 아하,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하,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드리면, 마음을 담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와! 실제로 몸으로 깨달았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며칠 지나서 이방 땅 광야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자신들의 믿음도 변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자신들의 믿음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뭔가 잘 될 때에, 조건이 맞춰졌을 때에 와,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면 나는 할 수 있어. 조건이 안 좋으면요, 조건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야 말입니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는 해남읍 소재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고 우리 교회가 해남읍에 있다 하면 이게 해남읍이냐 그래요. 시골이지. 그런 행정구역으로는 해남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남읍에서도 우리 교회는 가장 외곽에 있습니다. 완전히 많이 외곽에 있죠. 사람들이 뭐 해남 비전교회 어디 있냐고, 해남읍 사람들도 내 자리가 어디냐고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비전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핑계 삼거나 우리가 조건을 자꾸 핑계 삼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몸으로 처음 했던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자 여전히 그들은 장소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핑계를 지금껏 대오셨습니까? 제자들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제자들은 장소가 지금 광야라고 조건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은 돈을 뛰어넘었고 장소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 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일학교 때에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끔해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딱 앉아서 선생님 동화 시간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당시 융판이라고 그림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림 시청각 교육식으로 그렇게 융판 설교하는 그 설교가 기가 막혔어요. 동화 시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거 아시냐? 주일학교 때 그거 항상 불렀는데 저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 때 그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시간 되면 그 까불던 애들도 제일 앞으로 와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아이들의 그 집중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볼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이놈들에게 내가 설교를 이 동화를 건네줌으로 이놈들에게 내가 기쁨을 줘야지. 내가 평상시에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이놈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평상시에는 연습할 때는 목소리가 좀 걸리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변화도 별로 없었는데 그날따라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동화를 구현을 해요. 아이들이 뿅 가죠. 지금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밤낮으로 전해 듣는 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3일 밤낮 동안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정이 가득함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주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받는 단계는 아직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부모의 천복적인 돌봄과 또 공급한 그곳으로 살아가지만 조금 활동할 수 있으면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 나는 활동할 만해 라고 생각되어지걸랑 들으십시오. 들으는 믿음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떡 몇 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환경이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을 거라 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보여줄 반응은 과거에 믿음 없는 그 반응과는 지금은 사뭇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믿음 없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예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성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다시 보여주시지요. 또다시 그들에게 이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은 환경에, 장소에,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돼, 끝났어. 이게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부정적인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자꾸 모든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끌고 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마귀는 저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고 성령은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의 차이점이에요. 영분별을 할 때 이것으로 하시면 가장 쉬워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 내게 막 말을 안 좋게 막 욕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내려간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껏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환경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껏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 반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내가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하나 보시고 지금껏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땅에 질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해남읍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우리 해남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곳에도 질병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영을 사모하오니 내게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 교회를 세계 열방에 보내셔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여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집에 뭔가 이제 과실이라든가 수확물이 좀 있으시면 강대상으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니까 가지신 것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 좀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윤상기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을 부르신 후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